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나의 소원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노나 고에서다가 닭이 길을 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순모임 때 나눔하면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바로 선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죠. 어떻게 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랬다면 언제나처럼 이 나눔이 풍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내 선택이 맞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네, 확신하기 어렵죠. 몇몇 요소들이 좀 깨름직해요. 곧 연말인데 얼마 안 있으면 좀 많은 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때 때때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건 의외로 선택지가 적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니까 이건 뭐 어떻게 이걸 추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린 다음에 선택을 이제 좀 여기서부터 해보자 하는데 추리는 단계부터가 고민이 돼요. 어떻게 추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몇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는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 자유는 저주다.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하죠. 근데 그 말이 이해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딱 명확하게 답이 하나라면 그냥 그거 선택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고 또 그 길로 가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 마음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내 머리가 아파요.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후회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정말 그런 후회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그와 다른 순간들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답이 명확한 순간이에요. 누가 봐도 답이 A예요. 그럼 A 쉽죠? 그냥 A 선택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A가 아니라 B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오해를 좀 풀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블루웨이브 사경에 장소 정하고 있는데 임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임원들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든 장소 의견 내야 돼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따 회의하거든요. 의견 나눠 주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단번에 해결할 길이 보여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그걸 선택하지 않는데요. 다시 사서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겠대요. 그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2주 만에 우리 오늘 다시 말씀 사무에서 보는데 사실 앞에 있었던 내용 복습하는 거 정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매번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망이에요, 도망. 사울이 전력을 다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오늘도 그 위험을 피해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의 경로가 어때 보여요? 비슷해 보이죠? 사울의 경로랑 다윗의 경로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왜? 다윗의 경로를 사울이 쫓으니까.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여러분의 일행은 누구인가요? 다 다윗이라고 답하겠죠. 근데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행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어야 해요. 여러분 보기에 강한 쪽이 아니라 선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행은 기억하세요. 사울이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여러분은 나의 헛된 영광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강자가 아니라 그 강자를 피해 도망다니는 의로운 사람의 일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일행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일행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계시고 다윗은 그 길에 동행하는 그의 일행일 뿐인 것이죠.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 나눠왔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인데 계속 이스라엘의 왕 노릇, 왕으로서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신세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나눈 얘기로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과 같은 수많은 카탄들, 무슨 뜻이에요? 평균 이하의 사람들 말하는 거죠.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와요.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 있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게 취급받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 곁에서 자신의 자리, 자신의 그림자를 되찾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놉이라는 지역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었을 때, 모든 주민들까지 다 죽었을 때, 그때 그 제사장 중 한 명이었던 제사장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도망쳐요. 다윗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건데 다윗에게 도망친다고요. 그게 알려집니다. 그 사람들이 알려줘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다윗이 아니에요. 사울이에요. 그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사울에게 위협을 당하는 일이 그의 악에 참여하는 일보다 안전해요. 여러분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 곁에 있는 것을 안전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물론 그 길도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지지난주 말씀이죠. 다윗이 그일라라는 지역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일라 주민이 뭐 했을 것 같으세요? 그일라 주민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해요. 이거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일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지키려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블레셋과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블레셋 물리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일라 주민이 사울에게 다윗 여기 있다, 잡아가라라고 고발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다윗의 군사입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분노를 넘어서 충격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 우리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넘기겠대. 다른 사람도 아닌 너네가 우리를 넘기겠다고 막 천불이 막 올라오잖아요. 아, 우리가 잘못했네. 너네 블레셋한테 침략 당하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네. 그래, 이제 너희가 우리의 적이다. 블레셋이 또 너네 치려 오려고 하면 우린 침묵하겠다. 아니, 블레셋 편에 서서 너희와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블레셋보다 너희가 악한 자들이다. 막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사건의 의도는 아닐 거예요. 그럼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우연일까요?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다윗이 그일라가 이제 블레셋 쳐들어왔다고 소식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일라 구원할까요? 물어봐요.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가서 구원해라. 구원했어요. 다윗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그일라가 저 고발할까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너를 고발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럴 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일라가 다윗 고발할 거 하나님 아셨어요. 근데 가서 구원하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신 걸까요? 왜 구하라고 하셨어요? 아니, 다윗 갖고 장난치시는 건가요? 아니, 저 사람들 다윗 고발할 사람들인데 다윗한테 가서 구원하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 경험이. 왜?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때 작년에 봤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버리잖아요. 버렸다가 이방 민족들한테 그렇게 얻어맞고도 다른 신을 섬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구원하세요. 계속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는 날 버리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지만 나는 너희의 말을 듣겠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다윗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거기에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공감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잘 하세요. 한번 겪어보세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다워질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내용 간단합니다. 사울이 첩보를 받아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답니다. 그러자 군사 3,000명 뽑고 엔게디 광야로 달려가요. 그때 또 그렇게 해서 또 죽음의 숨바꼭질 술래잡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숨은 곳은 한 동굴이에요. 아둘람 굴 있을 때처럼 이제 동굴 하나 잡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숨어 있어요. 그때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와요.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 같죠? 그렇죠. 사울이 들어온다고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위기 같죠? 그런데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온 이유가 추적이 아니라 볼 일이에요. 배가 아픈데 화장실 없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 복장이 어떨까요? 우리 찬양팀 화장실 갈 때 기타 들고 가요? 베이스 앰프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가죠. 그렇죠. 가능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가잖아요. 군인 전시예요. 군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군인들은 총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지금 어때요? 지금 사울 옆에 누가 있어요? 호위무사들 다 있어요. 모든 구산들이 다 사울을 지키고 있어요. 안전해요. 그러니까 무기 맡기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무장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혼자서. 뒤에 누가 있어요? 다윗, 완전 무장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에요. 바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에게 선택 가능한 시나리오는 몇 개나 될까요? 뭐 100개, 1000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뭘 선택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죠.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 얘기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부터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가능할 수 있는 이렇게 일어나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기 엔게디 광야예요. 이 넓고 넓은 벌판 중에 하필 이 장소에 있을 때 하필 이 타이밍에 배가 아파서 하필 이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 다윗이 있을 확률은 얼마일까?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안 나와요. 한참을 계산해요. 한참을. 그래서 제가 또 한참 고민하더니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어려운 말을 막 쏟아놔서 제가 막 스크롤 올라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끝에 몇 퍼센트인가? 0.2에서 2% 사이입니다. 0.2에서 2% 사이. 여러분 보통 이런 확률의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손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손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거의 분위기가 찬양 집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고 있죠. 오늘이 그날이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오늘이 저 사울의 제삿날입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원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팩트 체크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이 전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네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없지만 뭐 따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기록만 안 됐을 수 있죠. 아니요. 혹시 그런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사울 때문에 힘들잖아요. 힘들면 무슨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언젠간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게 해 주실 그런 날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가 그냥 얘기로만 남지 않고 믿어진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랬던 걸로 믿어졌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팩트 체크 해볼게요.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보세요. 그 얘기가 설득력 있나요, 없나요? 있죠. 0.2%라니까.
0.2%의 우연이 우리한테 일어났다니까요. 기적 같은 순간,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나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그의 옷자락을 잘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마음이 찔렸대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죠. 뭐예요? 0.2% 순간에 누가 봐도 정답이 A인데, 누가 봐도 A예요. 누가 봐도. 근데 B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이 선택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만 건드리는 선택을 하죠. 이거 보면 우리의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갈까요? 왜 A가 아니야? 이거에 있죠. 왜 A가 아니야? 중요한 건 뭐 옷자락,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왜 죽이지 않은 거야? 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죽이지 않느냐? 다시는 이런 기회는 없을 텐데 무슨 이유로 고작 여기서 옷자락 자르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 마음 괴로워하는 건 뭐냐? 네가 윤동주냐? 뭐 바람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 너 윤동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여러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고 했죠. 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 아, 그럼 이거 보면 우리 생각하죠. 아, 다윗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윤리적인 사람이구나. 아니요. 찔릴만 했어요. 왜? 이 옷에 담긴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옷자락을 베었을까? 우리가 아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증거물 입수죠. 다윗이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얘기는 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있죠. 뭐가 있어요? 옷자락이 있다니까요. 옷자락 보여주면 다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아, 죽일 수 있었구나. 안 죽였구나.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증거물 입수.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요, 옷은 그 권위를 의미합니다. 사울의 옷은 뭐예요? 사울의 왕권이에요. 자, 그 옷을 베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울의 자리를 공격하고 위협한다는 의미죠. 비록 일부예요. 자, 일부긴 하지만 다윗은 지금 그 사울의 옷에 담긴 이스라엘의 왕권, 그 주인이 나라고, 내가 그 왕권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허락하지 않아서 마음에 찔린 거죠. 허락하지 않은 걸 취했으니까. 그래서 이 옷자락을 잘라서 이게 내 거야 라고 했던 그 의미를 바로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한 줄로 요약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이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말이에요.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무거운 얘기 해볼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의 면죄부 역할을 해왔어요. 저분 가해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래요. 그래서 그분을 공격하면 안 된대요. 아니, 공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거든요. 잘못을 했어요. 저분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냥 뭐 저 자리에 있으면 그럼 무슨 짓을 해도 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자리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그런 얘기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치 가해자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것처럼 이런 가해자의 논리를 지지해주는 피해자로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다윗이 한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다윗이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건 다윗의 승리 선언입니다. 이해 안 되죠? 무슨 승리 선언이야 이 상황에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이 동굴에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몇 명인가요? 한 명인가요? 사울뿐인가요? 아니죠. 두 명이에요. 다윗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걸 염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네가 나를 치는 방식으로 너를 치지 않겠다, 이 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나를 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너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사울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으로 보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 얘기로 보이죠. 아니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엄중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런 너를 향한 반발심으로 제2의 사울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난 끝까지 여호와 편에 서는 것으로, 다윗으로 남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나요?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참아내며 나도 당신들이 내게 퍼붓는 공격들을 충분히 돌려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호칭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불러요. 그 중에 가장 정확한 호칭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번역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에게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그 의미는 어떻게 확장되냐면 온 세상의 최고 통치자라는 의미로 확장돼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 세상의 왕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여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그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온갖 죄와 죽음과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끝내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사울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기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요. 망치, 몽둥이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장면인가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까지도 제압하는, 압도하는 그리스도 앞에서 몽둥이 들고 서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장면인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쓰지 않으세요. 그들의 폭력에 폭력으로 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죠.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사울이 이겼어요? 사울이 이겼죠? 예수님 죽었잖아요. 네,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에서는 다 사울이 이기더라고요. 다윗처럼 살면 다 저렇게 예수님 십자가처럼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칠 수 없다고요? 아우 너무 낭만적이에요. 얼마든지 칠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 있어요. 네,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다면 사울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악한 권세와 체제에 맞서서 승리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어둠의 권세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우린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그걸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이기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정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세요. 그 강력한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셜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맞아요. 온 세상의 왕이신 게 맞아요. 이렇게 이 사건으로, 이 부활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이 세상의 논리 있죠. 사울의 논리 있죠. 그 힘의 논리대로 예수님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첫 번째 공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다윗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보여주셨던 그 진리를
블레셋에서 가장 크고 강한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고, 그 다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강한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린 것이다. 그래서 그가 제2의 사울이 안 된 거예요. 다윗이 된 거예요. 그걸 믿었으니까, 그걸 믿어서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좀 실제적인 얘기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돌아갈 삶의 자리에 사울이 있을 겁니다. 블루 사경의 주제로 블루웨이브 사경의 주제로 들어온 요청 중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이 있었어요. 왜 있을까요? 사울이 있으니까. 사울이 있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위협해요. 괴롭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위협하는 방식, 그것을 완벽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일단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방식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연구하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파악하세요. 그렇게 파악하면 여러분 보일 거예요. 그들의 악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가 보일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선으로 맞설 것인가, 그 악한 시스템의 빈틈을 어떻게 선한 능력으로 바꿔갈 것인가, 때로 충돌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충돌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하세요. 철저하게 파악해서 서로 이 소모임 시간에 나눠보면서, 우리 먼저 그런 이들을 겪은 순장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묻고 싶을 겁니다. 이거예요. 우선 그럼 사울이 변하나요? 그 사람들 달라집니까?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변화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복음이에요. 우리의 왕이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이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그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그 비전으로 오늘도 저마다 우리를 부르신 엔게디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사울의 세상에 맞서고 선하고 지혜롭게 충돌하며 우리 왕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울 앞에서 모두가 사울의 방식을 따라갈 때 다윗의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께